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자기가 천하통일을 했을 때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자기가 죽자마자 그 큰 나라가 3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킨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 힘이 들고 세상 가운데 참 살아나기 힘들고 지치고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준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고 그냥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지킨다, 내 신앙과 마음을 지킨다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려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이런 너희에게 약속을 하마,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을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지고 여러분이 건너가 들어가려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주는 명령과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땅.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다. 그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이란 말은 우리가 듣는 어감에서 느끼는 거예요.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젖이라는 것은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가 그만큼 잘 되고 풍성해져서 양젖을 짜면 밀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꿀은 뭘까요? 바닥에 꿀이 흐를까요? 아니요. 꿀은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꿀 같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는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에 크게 자라는데 그것이 그들의 간식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의 원천이에요. 꿀. 그래서 그거를 짜면 꿀이 꿀처럼 흘러 떨어져. 이게 매우 달죠. 이게 태양이 많이 쏘이기 때문에 그 당도가 아주 극을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만큼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힘겹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고 매우 다른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 땅과 같지 않고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어. 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너희가 노예였다고. 노예였기 때문에 관계시설에 물을 갖다가 뿜어서 물을 움직이는데 일일이 너희가 바켓을 들고 물통을 들어서 물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힘겨운 수고였지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었고 다 주인이 다 착취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은 너의 땅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수고가 고스란히 너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의 밭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은 그때는 노예였는데 너희가 아무리 백날 일해봤자 너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일한 만큼의 너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골짜기가 있고 또 언덕이 있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처럼 평평한 땅은 아니지만 굴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땅에서는 비가 이집트 땅에서는 나일강의 물줄기를 빼서 관계시설에서 물을 들어오게끔 하는 너희들 수고를 했는데 여기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빗물만이 있다는 거예요. 천수단이에요. 천수단. 하늘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비옥한 땅이고 풍부한 땅인데 물이 결정적이에요. 물.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 말을 지키고 그거면 내가 그곳에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주고 안 주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왕 주려면 다 준다고 하셨지 물에 관해서는 주님이 딱 하나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고 근데 그 땅이 너의 것인데 물에 있어서는 나의 권한이다. 나의 권한.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케어해 주시겠대. 네가 내 말을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면 너의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케어해 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또다시 앞에서는 18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하셨고 여기서는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시오 하는 말을 좀 더 확장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내 주어진 열매와 나의 물질과 환경으로 결정을 한다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확장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걸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을 좀 더 우리에게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말은 있지만 내가 몸이 그렇게 딱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더 이 귀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귀한 땅을 주시고 젖과 꿀 이런 땅 이런 것을 나는 갖고 싶은데 그럼 그것은 하나님 무상으로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도 내가 그냥 비를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가 나에게 뭔가 하나는 해야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 그 하나. 주님이 이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그 하나가 뭐냐? 지킨다. 내 말씀 지킨다. 그 앞절에 1절부터 8절, 7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고 그 속에서 너희를 노예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지킨단 말을 우리말로 한다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한 민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는데 네가 할 일은 그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 바이블 루트라고 그걸 식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걸어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덥고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같이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추운데 날로 오신 무산 그곳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다. 이런 기적을 본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나가지 않도록 네 마음판에 네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이것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대수냐? 그것만 하면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다 내가 챙겨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 주머니와 마음 주머니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실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없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거기에 전념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든지 그게 완전히 머릿속을 다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차지해. 그것은 그렇게 차지하면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사람에게 준다? 등식이 안 맞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그 한 가지야. 너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셨지. 그지만 그게 어느 순간 바람처럼 쑥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의 한복판에 딱 자리 잡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중심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주님께 외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뿅 가고 막 끌리듯이 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말은 두 번째 말이야. 첫 번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준 그것을 네가 지키는 거야. 다른 데 세지 않는 거야. 다른 어떤 유혹적인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찬 걸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막 미치듯이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말고 네 마음속에 돈을 사랑, 세상 사랑, 뭔가 잡다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낚시에 빠진 사람, 당구에 빠진 사람, 하여간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냥 술에 빠진 사람,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중추적으로 있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지키면 그거를 완전히 하지 말고 수도원적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네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네가 애를 쓰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거는 천수답이고 골짜기와 언덕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비가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이 비를 주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네가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네 마음속의 중심에 다른 세상 사랑으로 빠지지 않는 것, 우상 숭배나 이런 걸로 빠지지 않는 그걸로 네가 지키면 내가 비를 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시절에 딱 맞게 할렐루야 주신다. 하나님 신앙도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지만 큽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크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우리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해야 기름과 포도주와 풍성한 곡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 이거는 그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빼버리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오늘 한마디로 한다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어느 순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그를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보고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이 약속한 이 축복 꼭 성취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